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재물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입니다. 제가 공학을 해서 그런지 항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뭐 A냐 B냐 뭐 이런 거 그런 게 제 삶 가운데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고의 체계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이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만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아니라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설교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있었지만 때가 아니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한 5차례 정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그런 부담감을 주셨지만 제가 밀어놓고 있었는데 기아는 이제 지난 중보기도 모임 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라기서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날이선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선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를 수술하고 잘라내는, 우리의 묶임을 잘라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날이선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가 핑계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이유를 댈 수 없이 정말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얼굴에 뭐가 묻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면 어떻게 묻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얼른 우리가 거울에 달려가서 어디에 묻었는지 이렇게 닦아내고 지워내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어떻게 묻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거울 앞에 서보면 어떻게 묻었는지, 얼만큼 묻었는지 또 그게 얼마나 보기 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고 우리에게 거울 앞에 세우시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다면 그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만약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여실히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재정,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여실히 증명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돈이라는 저울 위에 거울 앞에서 그렇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며 다른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단적인 어떤 그 결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동시에는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결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단호하게 그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이 섬길 수 없는데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주인은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나 우리의 주인은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돈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돈과 비교하십니다. 나를 선택할래? 이것을 선택할래?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은 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돈과 하나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돈과 하나님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할 법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둘 다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둘 다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둘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가지만 택하라면,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택한 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나에게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혼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혼동이 생깁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드려봅니다. 분명히 한번 우리가 속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개의 복인데 두 개의 복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두 번째는 나는 돈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돈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못 산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혹시나 우리에게 돈 없게 이렇게 살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없게 그렇게 살아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그 생각,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실제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 주인은 누군가에 대한 답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군가. 이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까지는 같이 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명의 좁은 문 그 앞까지는 가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순간에는 너무 좁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때로는 들어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왜 그렇게 갈팡질팡할까? 왜 그렇게 하나를 분명히 결정하지 못할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에 대한 그 진심,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산 모든 곳에 풍성한 것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고 다 그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막 쫄쫄 굶기시고 어떤 거 할 때까지 뭐 이렇게 안 해주시고 막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단 한 가지의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생명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으로 새 생명 얻고 구원받아 그분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우리,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똑같은 포맷, 똑같은 세팅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진심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라기서 3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맞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 작물을 해충들이 먹어주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의 포도가 익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에 너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은 진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너희가 내게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이해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을 디자인하셨던 완벽한 구조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회복되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선악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선악과는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라는 그 결정적인 어떤 증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100%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내 삶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바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정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재정이 마이너스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필요한 부담감을 주게 될지 솔직히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부담감으로 전하는 이유는 지금은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때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습니다. 진짜 기름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내가 준비되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날카로운 칼끝은 나는 하나님과 재물 중 어떤 것을 나의 준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찌르십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11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답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정말 풍족하진 못했지만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에게 저는 이 믿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이것을 생명과 같이 지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첫 해와 둘째 해 교회 재정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남는 재정을 주님의 피를 위해서 다 써버리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00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멕시코 고아원을 짓는데 헌금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필요를 위해서 재정을 축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저는 그 북한이 배고픈 사람들의 그 참상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밥 먹을 때마다 야 이거 조금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정말 그런 말을 정말 합니다. 이들을 먹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생명을 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설렙니다. 이들을 진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가 필요하지만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하면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짜 믿어보십시오. 한번 진짜 신뢰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말라기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둔 곳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믿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이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보다 더 실제한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가 저에게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표시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11조가 단지 돈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은 아무도 알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는 곳이 내 인생이 흘러가는 곳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는 곳이 나의 인생이 앞으로 흘러갈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올려지는 그런 재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곳이 없게 복을 붓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제 중심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축복하실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자가 되는 게 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자가 되는 게 싫습니다. 그냥 쓸 만큼만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 왜냐하면 제 연약함 때문에 제가 믿음에서 떠나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꽉 쥐고 흔들 수 있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져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5년만 지나보시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년만 지나보시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되고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정죄를 받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큰 모험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한번 그 모험을 떠나보십시오. 그 모험을 한번 모험의 발작을 떠나보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정말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구나,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인가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